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7절까지 저는 한 절씩 서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베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게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기를 주시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꾸짖으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마을, 고라신, 또 건너편 마을에 있던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이 세 마을에 대해서 꾸짖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꾸짖는다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무라는 것, 책망하는 것, 잘못을 책망하고 힐난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꾸짖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참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꾸짖기보다는 예수님은 사랑을 많이 베푸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신 분인데 왜 꾸짖으셨을까? 꾸짖으셨던 몇 가지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던 그 마음을 좀 함께 살펴보고 우리에게는 좀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가버나움이나 고라신이나 베세다, 이 사람들,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꾸짖으셨는데 꾸짖으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함께 따라해 봅시다. 시작.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다. 자, 20절 말씀이죠. 같이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여기서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꾸짖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많이 베풀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사랑을 많이 주셨다는 말이죠. 또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거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근데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을까?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정확한 단어가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기적이란 단어였습니다. 이 기적이란 말을 헬라어로 보면 능력이란 말이기도 한데 드나미스란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걸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 고을, 가버나움, 그리고 고라신, 그리고 베세다, 이 마을들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을 보고도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또 무감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만 해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잘하신 것처럼 문둥병자 10명이 다 치유함을 받고 한 명이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감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구나 인정을 해드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당연하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기적을 체험해 놓고 그런 자유함을 얻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거 무시한다는 거 아십니까? 뭐 이런 거죠. 옆 사람에게 자 우리 활짝 웃는 얼굴로 부부들이니까 사랑합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자 이러면 좀 반응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그러지 않아요? 뭐 여보 고마워요라든지 그래 나도 여보 더 사랑해라든지 뭐 이 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람이 누구에게 보고 인사했는데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기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하면 창조의 능력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이랑 무시해버린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했든지 아니면 감사를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특징이 뭡니까? 베드로도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에 그물이 찌도록 그 고기를 많이 얻게 됐을 때 나온 반응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즉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인정해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의 모습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보고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영적인 눈으로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 좀 도시들을 좀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많이 행하셨던 도시, 자 고라신은 지금 유적이 안 남아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한 2.5km 정도 북서쪽으로 떨어진 그 도시라고 하는데 지금은 흔적조차 없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고, 성경에서도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13절에 한 번 더 나왔어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나다. 바로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분 예수님께서 지적했던 이 세 고을들은 정말 사람이 경험할 수 없었던 기적들을 많이 경험한 도시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 벳세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벳세다의 들녘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오병이요. 떡 5덩어리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이 먹었습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나 남는 그런 기적이 행했던 도시가 바로 이 벳세다였습니다. 벳세다라는 말은 그 어부들의 집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벳세다에서 나온 제자들 중에서 몇몇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빌립의 고향이 바로 이 벳세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실 때 보면은 본인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셔서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리아의 기적이죠. 보면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해야 합니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즉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이 믿음에 순종했을 때에 하인들은 또 그곳에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믿음의 주로 믿고 의지할 때에 이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그냥 일방적인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뭐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에 그 안타까움, 새벽녘에 고기는 없고 집을 터덕터덕 그 빈 그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그 아픔과 수고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물을 배 깊은 곳에 던지라고 했을 때에, 물 깊은 곳에 던지라고 했을 때 그곳에 어떻습니까? 많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죠. 베스다 들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그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한 마음을 안고 그때 마침 안드레가 가져왔던 어린 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5천 명이 먹고 남을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동기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그들이 많이 경험을 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또 어떨 때는 언제 기적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때도 있습니다. 이러려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또 나사로가 무덤에 갇힌 지 이제 장사된 지 사흘 됐을 때에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도 이 베세다는 기적이 참 많이 일어났던 곳 중에 하나예요. 소경된 자가 눈뜬 곳도 이 베세다였습니다. 자, 함께 볼까요? 마가복음 8장 22절, 23절, 24절, 25절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세다로 갔다. 그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주시기를 간청하였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눈에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음을 데리고 나가서 그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네, 이 눈먼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다 고쳐주세요.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을 행한 것을 보고도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회개를 몰라서 회개를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이죠.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아멘. 회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잘못된 걸 고치는 것, 이게 회개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잘못된 삶을 고쳐야 됩니다.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기적을 체험해 놓고도 옛날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도 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배우고 하셔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회개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면 지금껏 보지 못했던 천국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리시려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셔서 회개하고
지금 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하루하루 요즘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뭐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병을 발견했을 때나 지금이나 기력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뭐 얼굴만 조금 멋있게 생겨졌지. 물론 옷들이 좀 너무 커가지고 좀 허리를 좀 다 좀 줄여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그렇지만 뭐 매일같이 2마일씩 열심히 또 걷고 아침에 또 운동하고, 그리고 먹는 것도 사실 제가 먹어야 되는 것이 좀 지겨워서 잘 못 먹긴 하지만 그래도 잘 주는 대로 잘 먹으려고 애씁니다. 예. 하루하루가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딱 결정해 놨어요. 뭐냐면 좋은 것만 생각하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만 붙들자.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만큼 오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살자.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픈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다고 또 완치된 감사 예배 드릴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꿈꾸면서 사는 거예요. 그날을 꿈꾸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제 얼굴에 아픈 것으로 인한 수심이나 근심이나 뭐 이런 것들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저는 이게 벌써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일을 감사하고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때에 천국문이 열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말씀을 제가 안 읽었는데 사실 이 뒤에 있는 말씀이 연결돼서 좀 보셔야 돼요. 연결돼서. 그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냥 한번 찾아서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자, 28절부터 30절까지 28절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30절 시작.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이게 연결되더라고요. 사실은 이 구절에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회개하면 너의 무거운 짐이 이 기적과 같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으로 인해서 가볍게 되어지는, 평안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죠. 그렇게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내가 그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러한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은 얼마나 하나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기적을 봤다면 이제는 정말 나의 삶의 주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또 그동안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도 맡길 줄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자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꾸짖으신 예수님, 첫 번째 기적을 보고도 뭐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다. 예.
제가 한 구절 좀 빼놓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거기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비교로 한 것이 뭐냐면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거기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나오는데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11장 21절 시작.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 도시였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지중해의 바닷가에 있는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런 기적을 행했다면 그들은 벌써 뭐 했을 것이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이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정작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을 많이 경험했던 가버나움, 고라신, 그 다음에 벳세다,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면 제일 먼저 우리 감사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해 드립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주님이 기대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 같은 경우에는 그 니느웨에 가지고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반나절밖에 안 갔어요. 하루길도 안 갔어요. 근데 회개라는 그 말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니느웨 온 도성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다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를 심판하시려던 계획을 철회하시고 그 성을 보존해 주셨어요. 회개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기적을 봤다면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다. 자, 이 11장 23절 24절 다시 한번 거기 보시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24절 시작.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어떤 심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심판, 불과 유황으로 심판이 이루어져서 지금까지도 완전히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대략 사람들이 오늘날 그 사해의 한 구덩이의 한 도시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은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난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근데 이런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게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이 가버나움이란 말은 나움의 동네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초창기 사역의 근거지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부유한 동네였고요. 그리고 그곳에선 정말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버나움에서는 몇 가지 기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백부장 아시죠? 로마의 백부장. 하인이 병이 들어 죽게 됐을 때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같이 가겠다고. 그랬을 때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또 그 믿음이 기적을 행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뭐가 일어난다? 죽었던 사람도 살아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말라리아 같은 거죠. 이 열병에 시달리고 있을 때 고쳐준 자리도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이죠.
자, 같이 함께 보십시다.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15절 시작. 이런 일들 말고도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 고쳐진 것도 이곳이었고요. 수많은 사람들, 병자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이 와서 고침받은 자리도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는 이렇게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8장 16절 시작. 날이 저물었을 때 아멘. 말씀으로 뭘 쫓아내셨다고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기적과 기사가 엄청나게 일어난 곳이 곧 어디였다?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죄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뭡니까?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뺏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죄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근데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개역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시작. 도둑질하는 거 큰 죄입니다. 살인하는 거 더 큰 죄입니다. 근데 이런 악한 것들보다 더 큰 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엄청난 기적들을 그렇게 체험했으면서도 안 믿은 거예요.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다른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게 죄였어요. 믿지 않는 게. 오늘도 내가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대신 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돌아가실 때 주님 앞에 다 맡기시고, 왜? 수고하고 묻고 짐진 것들을 다 나에게 맡기라고 했으니까 돌아가실 때는 평안히 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예배는 드리면서 여전히 말씀을 드릴 때는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좀 괜찮은데 돌아갈 때는 의심이 생기고 불안해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전히 그러고 돌아간다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리빌드, 새롭게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시작.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다. 그게 죄예요. 그게.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것을 믿읍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죄를 지적하시며 또 한 가지 죄를 지적하신 게 있어요. 뭐냐?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만의 특징이 뭘까요? 교만의 특징은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상대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를 높이는 게 교만이에요. 그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좀 노래를 좀 잘하면 너무너무 잘했어.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고. 오늘도 저는 우리 정석희 목사님이 몸으로 받고 싶어 하는데 야, 저거 다 가사까지 외우려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손주도 하나도 아니고 셋이나 되는데 저걸 언제 다 했을까. 저렇게 손끝 하나.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는 거 보면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먹고 하는 게 없으니까 저러지. 먹고 하는 거 없는지 한번 가봐요. 얼마나 바쁘게 사나 저분이. 손주 봐야지, 가서 또 일해야지, 남편 밥도 해줘야지. 아닌가 그건 참.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만은 나를 높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직접 지적하셨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3절 24절. 자, 화가 있다. 시작. 여러분, 가버나움이 예수님 당시에 인구가 한 몇 명 정도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1,500명입니다. 조그만 동네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어릴 때 자랐던 제 고향 금산은 약 3만 명 되는 그런 읍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국민학교 한 5학년 정도 됐을 때인데 삼거리 슈퍼에 사람 도둑이 들어왔다가 간 것이 그날 하루 종일 그 다음날 일주일 동안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큰 화제거리였어요. 왜? 그만큼 도둑도 없는 곳이었어요, 거기서는. 근데 3만 명이나 사는 그 읍에 삼거리 슈퍼 도둑이 들어온 것도 하루 만에 다 퍼지더라고, 하루 만에. 그런데 1,500명이 사는 이 가버나움은 그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 사람들이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다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고침받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그 교만을 얘기한 거예요. 교만을. 제 고향 금산은 3만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조그만 도시여가지고요, 서커스 단이 들어오면 그날 다 알아요. 다. 왜? 차 타고 옛날엔 그 서커스 단 들어오면은 뭐 삐리삐리 나팔 불면서 동남밖에 했거든요. 그리고 들어오는 그 시장터가 있거든요. 거기 서커스 단이 와가지고 서커스하고 뭐 쇼가 들어와도 그러고 다 알게 돼 있어요. 다 알게. 오늘 우리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속에 믿지 않으면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교만은 없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가버나움은 이런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 가지고 결국은 소돔보다도 못한 그런 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사랑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곳에서 사랑하시니까 그들을 고쳐주셨고 기적을 행하셨고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영생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마 저처럼 제가 발병하고 나서 영생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프고 나서 딱 드니까 제게 가장 큰 위로는 딱 하나였어요. 그렇지, 내가 인생이 지나가는 거지. 나에게는 제 3생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천국이 있지. 그걸 생각하니까 그게 억울하지가 않아요. 뭐 지금 하나님 데려가셔도 뭐 59년이나 살았는데 잘 산 거 아닙니까? 복음 열심히 전했고, 그리고 은혜 주셔서 1년 더 살면 왜 제가 생명이 더 필요합니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뭐 그거 이유 외에는, 물론 제 아내를 위해서 제가 좀 더 살아줘야죠. 예. 뭐 애들이야 문제 다 컸으니까 지네가 뭐 밥 먹고 살겠죠. 예. 그거 외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아도 아니에요. 벌써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14년이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금방이에요. 금방. 저는 지난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 추모 하면서 벌써 돌아가신 지가, 소천하신 지가 6년이나 됐구나. 참 이렇게 빠르고, 7년째 지금 들었었잖아요. 세월은요 금방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후에 영원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날을 향하여서 우리 걸어가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이 나그네가
이 가버나움은 그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뭘 회개하지 못했을까? 이 사람 왜 꾸짖으셨을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계시를 무시했다, 혹은 인도하심을 무시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령의 계시를 무시했다. 예수님이 꾸짖으신 이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뭐 했다고요? 그렇죠.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다. 하나님만 행하시는 그런 기적을 보도 회개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다.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그런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믿지 않았다. 세 번째는 여러분 성령의 계시, 즉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죄를 지면 깨닫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사랑도 느낄 수 있고요, 잘못도 느낄 수 있고요, 또 못한 것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지 느끼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영을 부어주세요. 깨닫는 영을. 자,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인데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짓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26절 시작.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성령의 계시 중에 하나가 뭐냐? 제일 큰 건 뭐냐? 죄를 깨닫게 해주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다. 어린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순수성이에요. 잘 믿어요. 잘 속아 넘어가죠. 어린이들 유괴 사건이 유독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이 순수성이에요. 조금만 얘기하면 그냥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믿고 따라가는 이 순수성. 그런데 하늘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할 때 그들에게는 하늘나라가 열려져 있고,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늘나라가 닫혀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뭔지 잘 모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도 요즘도 계속해서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결하고 깨끗한 양심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기도 계속합니다. 계속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어린아이들은 자기들이 잘못하고 해놓고도 잘못인 줄 몰라요. 우리 하인이가 어릴 때 저보고 그래, 아빠 너가 이랬잖아. 근데 그게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이는 영어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24살이나 됐는데 이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너가 그러면은 너 어디 맞을래?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머리야 배야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입술로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죄를 깨달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왜요?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흰 눈보다도 더 희게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백한다는 얘기는 스스로 고백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처럼 말씀을 듣다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깨닫게 해주셨다면 곧바로 미루지 마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 25절 말씀이죠. 그때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에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 이게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돼요.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기대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 다 내기로 하는데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대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려놔야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 보면 다 그 문제를 가져가서 주님 앞에 맡긴 거예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다 맡긴 거예요. 그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던 믿음 몇몇인데 그중에 하나가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은 자기 딸이 자주 불에 넘어지고 그리고 귀신 들려서 요동하는 걸 보고 예수님 앞에 왔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제발 한 말씀만 좀 해달라고. 너무 시끄럽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말씀만 해서 보내시죠.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오지 않았다. 그랬더니 또 그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굉장한 고백을 하죠. 주여 올수입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해 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두려워만 하지 마세요. 염려만 하지 마세요. 걱정만 하지 마세요. 오늘 맡기세요. 맡기셔야지 주님께서 일하실 거 아닙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저처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는데 주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억울하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신경도 안 쓰여요. 이러고 살아도 되나 그럴 정도로.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아픈 줄을 모르는 사람은 제가 아픈 줄 전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그는 고맙죠. 그걸 묵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의지하며 산다는 것, 그게 믿음이니까. 그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것. 근데 주님은 언제 꾸짖으시냐? 믿음이 없을 때 항상 꾸짖으셨어요. 제자들이 베스다 들녘에서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배를 타고 그 베스다 마을로 건너가고 있을 때 호수에서 큰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때에 자기들은 두려워서 죽게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벅저벅 그 밤 호숫가를 걸어서 갔을 때 베드로가 누구십니까? 나다, 두려워 말라. 만약 주시어도 나를 명하여 이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리하라.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결을 보고 금방 빠지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책망하신 게 있어요.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주님은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물이 막 험한 풍랑으로 차서 잠기게 됐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웠을 때 그때도 이 믿음이 적은 자요.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가 돼서 좀 그걸 맡기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할 것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주님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6절에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것도 믿음을 갖는 것도 다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바울. 그가 다메섹을 갈 때에 그 길거리에서 성령의 계시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앞은 안 보였지만 음성을 듣죠. 그런데 똑같은 음성을 듣고도 딱 한 사람만 회개했어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7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동행하던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똑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통해서 주여 누시옵까 물었을 때에 누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걸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기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살지 못했던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행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 마음속에 회개하라고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계시요. 그리고 그 말에 순종했을 때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간절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꾸짖는 예수님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새로운 기적을 창출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